잠깐만 따라서 해보시죠. 난민 생존 지침.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차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 왕후 또 왕의 모친 방백들 다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면 난민입니다. 난민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거할 처소가 없습니다. 포로예요. 포로 생활하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지침입니다. 오늘 저는 시간 말씀드리지만 에레미야는 이 난국에,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패역한 세상에, 이 영적으로 캄캄한 세상에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살 길. 자, 여러분과 내가 살 길이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나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분명히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생존할 수 있는, 요셉이 살 수 있는 길이 뭐였습니까? 분명히 부모도 형제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잃어버리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뭘 안 잊어버렸죠?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에레미야 29장에서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난민입니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 몸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거를 5절부터 7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난민이 생존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요셉이 비록 형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애굽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자,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거는 살았다 갈 것이 없어요.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고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게 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세상에서 숨은 쉬고 있고 밥은 먹고 있고 살고 있지만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요셉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요셉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본사님,
요셉이 최선을 다하면 뭘 다하겠어? 찌개봐야 노예 아니요? 찌개봐야 종 아니요? 찌개봐야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요셉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안에 애굽이 있고 하나님 안에 전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애굽 한복판에 요셉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친척이 있어요, 없어요? 무인도에 혼자 땡그랑 나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말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게 요셉이에요. 그렇게 10년을 한 거예요. 누구 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더 힘들면 힘들수록,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애로우면 애로울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여기 지금 본문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6절, 7절 보실게요. 6절, 7절. 지금 요셉을 생각하시면서 6절, 7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전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생케 하여 너희로 너희서 번성하고 제전하지 않게 하라. 자 보세요. 요셉아, 너 지금 포로 생활한다고 네 몸 망가뜨리지 말고 네 삶을 포기하지 마. 거기서 너 장가도 가고 자녀도 낳고 너 거기서 번성해야 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야, 내가 빨리 포로 생활 마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원사님 어떠세요? 진짜로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을 이해하신다면 너 그동안 포로 생활하느라 고생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네가 꿈에도 그리는 동생 베냐민 만나러 가게 해줄게. 이래야 하나님 응답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아, 너 아예 그냥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자녀 낳고 여기서 집 짓고 여기서 정원도 만들고 여기서 텃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라. 이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7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네 안에 하나님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지금 종으로 팔려간 거잖아요. 애굽이 불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불안한 거예요. 애굽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한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론은 네 안에 하나님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중에 저기 11절부터 13절 쭉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난민으로서 살아남는 살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살 길.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북하지 말며 내가 꿈과 꿈으로 신청하지 말라.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10절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부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제 10절까지가 왜 네가 살기 위해서 그 땅에서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번성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70년 포로 생활을 차야 되기 때문에. 70년이 차야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7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셉에게는 70년이라는 기한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갔고 10년 동안에 인정을 받았고 가정 총무로 진급한 거예요. 자, 진급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자, 이제 내가 진급했으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출세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가정 총무니까 내 밑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나도 좀 목소리를 크게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자,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이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됐어도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자, 이제 가정 총무가 돼서 허리 좀 펴려고 그랬더니 또 일이 생겨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진짜로 요셉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우리가 볼 때는 감옥이 어때요? 망한 거죠. 실패한 거죠. 끝난 거죠. 상상해 보세요. 종이 감옥에 갔다 그거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네. 애굽 시민도 아니고 로마 시민도 아니고 종이잖아요. 파리 목숨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기서 데모해야 돼요? 거기서 내가 투서를 써야 돼요? 아니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간수가 요셉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다. 아멘. 예, 저는 오늘 새벽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너희들이 비록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겼고 신부는 왕이고 방백이고 제사장이고 별별 신분이지만 비록 지금은 포로로 신분이 바뀌었어도 장소는 바뀌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라. 왜요?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뭐죠? 28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2년만 있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한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거기서 땅 짓고 집 짓고 결혼하고 거기서 돈 생활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자, 거기 나와요. 18절에 나와요. 자, 18절이요. 18절 보세요. 시작.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흩어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 보내는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취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19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낸 그들을 언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고려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된 거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골라의 아들 아합과 아마스야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왕도 누구도 바벨론의 칼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거짓말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요셉은 어느 누구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종생활할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누구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를 만났습니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와서 감옥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꿈을 해몽해 줬고 그들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이 돼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2년이 흘러서 감옥살이 3년을 다 채운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7년 기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년 풍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꿈을 꾼 거고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몽해 줬던 요셉이 생각이 났고 그 요셉을 왕에게 보내서 왕의 꾼 꿈을 해몽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게 요셉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애굽에 있든 종생활을 하든 감옥살이를 하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불행입니다.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도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도 다 이 고향도 집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망한 거죠. 그러나 그는 땅의 것, 육의 것, 세상 것은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요,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다 빼앗겨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요셉이 자원했습니까? 요셉이 단 한 번이라도 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나요? 아니요. 요셉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얼마나 40년 동안 종생활했습니다. 40년 동안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게 결국 이것입니까? 저는 분하기도 하고요. 막 어제 하루 종일 왜 내가 참고만 있었을까? 그때 내가 왜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하지 않았을까? 막 혼자서 밤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도들 앞에서 권위 있게 예수 이름으로 명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바보처럼 보고만 있었을까? 왜 그때 내가 말 한마디 못하고 참고 있었을까? 막 자책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가 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불을 내려서 죽여버리도록 막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잠든 거예요. 자,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죠. 억울해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분해도 십자가 붙들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바로왕의 꿈을 애굽 전역에서 해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됐고 총리가 돼서도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7년 풍년 동안에 전국에 창고를 지었고 거기다 쌀을 가득 채웠고 그거 요셉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자, 7년 기근이 들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쌀 사러 올 때 요셉의 형들도 오게 된 거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요셉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요. 이게 난민이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 땅이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랬듯이 오늘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듯이 너희는 여호와께 기도하라. 자, 여기 이제 결론입니다.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전심으로 찾고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13절,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주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던 멸망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모든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이제 11절만 읽고 마칩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위하는 생각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세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 계획 안에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 보내셨는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켰는지, 공통된 점이 뭐죠? 내 안에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성령의 이루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